정상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영광스럽게 변모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천국에 머무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영광을 처음 맛본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자들은 영광을 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으로 추정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산으로 올라가시는지 모르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행되셨습니다. 3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 변형된 모습이 나오고 3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후 관계에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입증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구절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먼저 고난당하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확증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을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자, 영광에 목마른 베드로는 그곳에 장막셋을 짓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할 일도 없어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본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 변형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요, 혹시 여러분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다면요, 그 로마 천주교 일대 교황을 그 사람들은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베드로를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들은 주님이나 마리아나 성인들이 나타난 곳이면 그곳에다가 수많은 돈을 모아서 기념 예배당을 지어왔습니다. 혹시 로마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가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 성당만 있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마리아 성당도 어마어마하고요. 요한 성당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성당이 로마시에 몇 개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개신교의 창시자들은 이런 로마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을 비판하였습니다. 루터는 렌제부를 팔아서 그 수입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교황을 비판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자고 외쳤습니다. 95개조 반박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독일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스위스나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들 가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당들 한번 떠올려 봅시오. 마인츠 대성당 언제 한번 가보세요. 켈른 대성당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켈른 대성당을 방문했을 때요, 이 꼭대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과장법을 쓰자면 어지럽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런 교회를 쓰고 있지만 개신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게 위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당도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는 로마 천주교보다 훨씬 못난 모습을 많이 우리 개신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요,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어느 정도 풍부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집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또 특별헌금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정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모든 여기 영광의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이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 대형 교회를 소위 말해서 건축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혹은 공신들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100억 넘는 교회당들이 등장하고, 어느 순간에 600억 넘는 예배당이 등장하고, 어느 순간에 2천억이 넘는, 심지어는 3천억까지 되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물처럼 많은 교인들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요,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밀물처럼 밀려왔던 때 있었잖아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베를린에 가면 경건주의자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도 알렉산더 광장에 가면 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100명이나 모일까요? 썰물처럼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요, 예배당 화려하게 건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건축할 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도치가 되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영광을 보았을 때 가능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여타의 영광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이것을 영광으로 살고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무슨 영광을 얻겠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영광이고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광에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5절에서 6절 봅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예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갑자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면서 말을 끄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끊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은
영광 타령할 때가 아니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이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는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뱀모될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어제 그제죠, 집사람하고 제가 설교한 후에 함께 가면서 집에서 집사람이 당신 십자가를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전하면 너무 무섭지 않느냐고, 주일 되면 예배에 나오고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지켜가야 될 때 지켜나가고 그런 게 십자가 아니겠느냐. 정말 맞는 얘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게 되면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지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따라오는 십자가지 자기들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따라오는 것조차도, 따라가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고난을 피하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 대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순종하려 할 때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돼요. 걱정 근심 없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도 불안해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연약해서 십자가를 이해도 못하고 지도 못할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변형된 모습도 없었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보았어요.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누구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메달을 어떤 선수가 그야말로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마침내 이제 금메달을 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최 측의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메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와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자기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경기장을 빠져나와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누구만 있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가족,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광의 순간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영광도 보지 못하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체되려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듯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은 예수님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목표를 세울 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매일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인가? 아니면 십자가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어 있는 영광에 대한 욕망을 빼어내달라고,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